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세상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성공하거나 어떤 능력 있거나 실력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일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이제 어떤 장점만을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이 잘 증거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이제 제자들이 계속 기도에 힘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래 12사도로 셈을 받았는데 가룟 유다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더 채워서 뽑아서 12명의 사도를 다시 만들어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한 자들 중에서 한 명의 사도를 뽑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두 명의 후보가 올라오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마띠아였습니다. 근데 이때 요셉이라는 사람은 별명이 두 개나 더 있었습니다. 별명이 많다는 것은 좋은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이거나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뽑힌 게 아니라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로 선택되지 않은 요셉도 매우 훌륭한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지도 매우 오래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그 중에서 12명의 사도를 빼더라도 최소한 100명 정도 이상, 100명 이상의 그 제자들이 신실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해서 일꾼을 더 뽑을 때 요셉을 뽑아도 되고 사도로 후보에 올랐지만 뽑히지 않았던 요셉을 뽑아도 되고 오순절부터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던 최소한 100여 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일꾼을 뽑아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살고 있는 바로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들 가운데서 일꾼을 뽑은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다녔던 사람, 예수님을 오랫동안 안 사람들 중에서 뽑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방금 전에 믿게 되었던 그 사람들인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일꾼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7명에 뽑혀진 일꾼 가운데는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사람들, 그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했고 다시 그가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러 왔는데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인, 다시 말하면 갓 믿은 신자도 그들이 일꾼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후보가 없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어서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일꾼을 뽑은 것이 아니라 정말 자격을 더 갖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뽑히는 게 더 낫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다수파를 차지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들을 일꾼으로 세워준 것입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수많은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그 중에는 허다한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지금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헬라파 유대인들을 일꾼으로 뽑았다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많이 돌아와야 될까요? 아니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많이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많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마도 기대했던 것이고 바람직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지금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서 대표라 불릴 수 있는 제장이 돌아온 것입니다. 스데반을 비롯한 일꾼들은 구제 사역에만 힘을 쏟은 것은 아닙니다. 말씀 8절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민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교회 내 구제 사역을 위해서 일꾼으로 세워졌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을 받을 만한 자격, 복을 받을 만한 합당한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그것도 무료로 우리의 무엇을 행하냐 묻지 않으시고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우리가 치르는 값없이 우리 대신 예수님이 치르신 것을 그대로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충만히 부족함 없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또한 은혜가 충만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복된 것을 주십니까?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즉 민간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갔던 겁니다. 무엇을 전해주기 위해서? 받은 그 은혜를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예수님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스데반도 은혜가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은 구제 사역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행했던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되었고, 또한 이 스데반은 사도들처럼 가르치는 사역도 했다고 성경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보면 회당에서 논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은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주님 오시기 586년 전에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때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제사장들과 또한 귀족들과 왕족들과 기술이 뛰어난 기술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은 그때 잡아갈 때 일반적인 어떤 서민들을 잡아가질 않았어요, 포로로. 왜냐하면 이 나라가 다시 반역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그 위에 있는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또 기술자들을 데리고 가야지만 힘이 약해질 것이다 해갖고 이런 사람들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때 바벨론에 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너무 멀리 떨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왜 이방 민족에게 지금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까지 우리가 포로로 잡혀오게 됐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에서 벌을 받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잘 지키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 말씀을 가르치자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배우는 곳으로, 유대인들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곳으로 회당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헌에 따르면 지금 이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2000년 전 그 예루살렘에는 약 250개에서 50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회당이 되려면 여러분 최소한 유대인 성인 남자는 13세 이상의 남자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남자들이 13세의 성인식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3세 이상의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여야만 회당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타티 지역에도 회당이 있는 거 아세요? 예, 회당이 있어요. 시나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명 이상의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성인 남자가. 만약 그것이 없으면 예전에는 기도처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들이 모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는 약 250개에서 500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헬라파 유대인들끼리 모여 있는 회당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자유민들이 모인 회당도 있었는데, 이 자유민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 오시기 약 63년 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또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로마 제국이 전쟁 포로로서 유대인들을 많이 이렇게 사로잡아 가서 이렇게 흩어 노예 시장에 이렇게 팔게 되었습니다. 근데 노예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노예 신분에서 벗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자유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자유민들 가운데서 구레네인이 있었고 알렉산드리아인이 있었고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는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대도시입니다. 매우 큰 도시입니다. 특별히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에서 3대 도시에 들 정도로 아주 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고, 길리기아와 아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튀르키예입니다. 터키의 동남부 지역을 길리기아라고 이렇게 불렀고, 아시아는 터키의 서부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시아를 보면 여러분 괜히 우리 한국, 중국, 뭐 일본 이런 곳 보시면 안 돼요. 다 터키의 서부 지역만을 아시아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곳에 살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다 와서 무엇을 세웠냐면 회당을 세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잠시 순례를 하러 왔는데 그 기간에
아직도 그들은 회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묵상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간 것이냐면 스데반이 그곳을 찾아간 거예요.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대표라 불릴 만한 제사장들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들이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은 논쟁하고 있어요. 그 복음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인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비록 헬라파 유대인이 그들이 되어서 타국에서 살고 있지만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 유대교를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더 율법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보여주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더 극렬하게 복음을 반대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죠. 해외에 나가 사는 우리 한인들, 우리 이민자들이 한국 본토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보다 더 조국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요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 자개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자개장이 1980년대 중반 이후로는 거의 사라져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1990년도 되고 나서는 자개장 있는 집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친구나 뭐 한국 사는 분 아파트 갔는데 자개장 있는 집보다 없는 집이 훨씬 많아요. 근데 저는 자개장을 가장 많이 본 곳이 어딘지 아세요? 미국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변에 그냥 분명 갔는데 자개장이 있어요. 어떻게 왔냐니까 1960년대 70년대 배로 붙여갖고 오신 것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히려 더 한국의 절기가 되면 더 잘 지켜요. 지금은 그게 조금 줄어든 느낌이다마는 제가 목회하면서 정월 대보름 음식을 교회에서 먹었다니까요. 한인교회에서. 한국에서도 정월 대보름 많이 안 지키는 것으로 갔는데 그런 거 다 지키는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도 추석 되면은 특별한 음식 할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추석 감사절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처럼 오히려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오히려 본토 살고 있는 히브리 유대인보다 우리가 더 유대인답다. 우리 신앙이 더 좋다는 것을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을 전하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스데반이 와서 너희들은 지금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론이 사도행전 7장 53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잘 지킨 생각하느냐?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은 곧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성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하실 그 제사의 모형인 거예요. 그걸 예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빼놓고 있어요. 율법을 잘못 알고 있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하자 그 헬라파인들이 무슨 소리냐? 내가 오히려 잘못했다고 스데반이 얘기했는데 스데반이 아니다. 예수님을 알아야만 이 말씀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서로 충돌했어요. 누가 이겼느냐? 스데반이 이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율법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예수님으로 풀어야만 이해가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설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더군다나 스데반처럼 자신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와서 그들의 잘못된 얘기하니까 더 화가 났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단순히 율법을 더 잘 지킨다고 하는 그 열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고 있었던 곳에서 나름대로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나왔던 그런 뭐 구레네라든지 아니면 알렉산드리아 이쪽은요 매우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길리기아 지역도 매우 부유한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뭘 한 거냐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회당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11절 보세요.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매수했어요.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삼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을 돈으로 사는 일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돈으로 문제 해결하는 데 익숙해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돈에는 부족함이 없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그들의 실력이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 못 얻겠다는 말하며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토록 붙들고 지키고자 하는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모세오경 율법서에 분명히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신명기도 모세오경입니다.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뇌물을 주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그것도 안 됩니다. 거짓 증인만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뭐였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거짓 증인만을 매수한 것 끝나지 않고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공회를 그들은 열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시면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이 말씀 붙들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지금 스데반을 이끌고 공회 앞에 나아가서 재판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위증하게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재판을 받도록 만드는 것은 또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모습을 그들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정에 정당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서 재판을 받게 만드는데, 그럼 이들이 했던 그 위증하는 자, 거짓했던 자는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왜 거짓말입니까?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허는 주체가 예수님이세요? 아니면 너희예요? 성전은 누가 헐어요? 예수님이 허시는 거예요? 아니면 너희, 이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들이 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헐고 그 성전을 예수님이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의 뜻이 바로 연결 나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성전된 자기를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저희들이 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 덜어라고 합니다. 성전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먼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내 죄값을 치르는 대속의 희생이 그래서 성전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만족되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의 입을 통해서 한 말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되었냐면 이 사람이 스데반이 13절에요. 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의 것을 말하기를 맞이 않는다.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스데반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과거에 헌 것이 아니라 앞으로 헐 것이다라는 미래 시를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이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시고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만이 할 수 있는 말인데 그들은 이 말이 거짓말이 얼마나 그들의 평소의 주장과 그들의 신앙과는 다르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스데반이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성전을 헐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나사렛 예수는 이미 죽었다. 부활하지 않았다. 근데 어떻게 다시 와서 헐 것이라 얘기하느냐? 너는 왜 잘못된 말을 하느냐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거짓 증인들의 바로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데 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그 회당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거짓 증언을 그들이 믿고 이 지금 스데반을 공회에 세우게 됐을까요? 성전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어떤 삶의 터전일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부유하게 만든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 시민들을 먹여 살리는 곳이에요. 어떤 관광지 가잖아요. 관광지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동네가 다 먹고 사는 것처럼 성전에는 항상 제사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명절 되면 전 세계에서 다 몰려왔어요. 당연히 성전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모든 삶을 지탱해 주는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용납하지 못하고 지금 격불해서 스데반을 이제 공회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공회에서 재판을 하는데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얼굴에서 빛이 난 겁니다. 우리가 솔직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천사의 얼굴 보신 분 한번. 천사의 발끝도 못 본 분 많잖아요, 그죠? 우리 때는. 예, 근데 천사의 얼굴 누가 보겠어요? 거의 못 볼 것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지금 영광의 빛처럼 그들이 보였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얼굴에 빛이 난 사람이 또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바로 모세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세의 얼굴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거짓 증인들의 거짓 고소 때문이었어요.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했다라고 거짓 증언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확인시켜 준 것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지금 빛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직접 본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물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만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바로 사도 바울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면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순교할 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현장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옷을 벗어서 바로 이 사울의 발 앞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당하는 돌에 맞아 죽는 모습 보면서 사울은 그것이 당연하다, 마땅히 사람은 죽을 사람이다라고 여겼다라고 사도행전 8장 1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9절에 길리기아 사람들이 만든 그 회당이 나왔습니다. 이 길리기아가 어디냐? 바로 사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는 행정구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출신이에요. 거기서 태어나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길리기아 사람들과 친밀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자기 고향 사람들의 회당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길리기아 사람들이 그 회당에 스데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아마도 사울도 그곳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5장 34절을 보면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인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울은 당대 최고의 로스쿨을 졸업한 법률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길리기아 사람들 해당해서 스데반과 길리기아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율법을 놓고 논쟁할 때 사울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최고의 율법 학자인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운 사울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길리기아 사람들이 이겨야 하는데 스데반이 이겼습니다.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예수님을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울의 자존심이 여러분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논쟁에서 이겼으면 죽일 필요도 없어요. 다시는 그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논쟁에서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화가 나서 아예 이 말을 못하게 하겠다고 지금 죽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울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비늘 같은 것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찾아오셔서 우리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그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답게 겸손하고 너그럽게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히려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된 것뿐입니다. 스데반이 내가 고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나타난 것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논쟁할 때도 이겼던 것입니다. 그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긴 것 아닙니다. 스데반 본인이 자원해서 이런 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논쟁에서도 그가 이겼던 것인데, 그럼에도 스데반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억울함에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섰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명만을 그가 붙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중요합니다. 평판이 좋은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평가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판이 좋다고 교만해질 필요 없습니다. 거짓 증언으로 공격받는다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그 모습들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생활, 충성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사역을 해도 거짓으로부터 여러분 공격받을 수 있다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쁜 일을 하거나 뭔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공격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해도, 은혜가 충만해서 감당해도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만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살펴보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 우리를 지금 인정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삶을 칭찬한다고 절대 고개 세우지 마시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